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교회당도 문을 다 닫고 커튼을 내리면은 들어오게 되면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전깃불을 켜게 되면은 훤히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리고 내일 노예 캠프가 있는데 그 베이스 장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지금 전도 캠프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안 하셨는가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이. 그래서 이번 캠프는 단순한 캠프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미션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면은 내 인생은 순탄하게 가게 되는데 나의 미션을 못 찾게 되면 찾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생을 시켜서라도 찾게 하시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뭐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게 되는 거죠. 캠프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이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빛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는 그 체질이 아담 후손으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체질이 세상에서 물들었고 세상 속에 있었고 세상 속에서 영향받았고 세상 기준대로 가르침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우리도 말했고 그런 사상을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영혼이 이제 볼 것을 보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캠프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나는 사람도 있고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불신자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쉽게 말해서 대박 터진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데 지금 교회는 문 닫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 교회는 구별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불신자 그 가정이잖아요. 보디발의 그 시위 대장 그 집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까지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시면은 아무리 안 돼도 모든 세계 상황이 어려워도 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별된 고생 땅의 축복처럼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생각, 말, 삶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 내 모습이 있겠고 내 이름도 있겠지만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이 바로 내 인생이죠. 그 생각 속에서 늘 나오는 말이 바로 내 인생인 겁니다.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이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생각과 말과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전도자의 당연에 대해서 다시 말해 당연성, 전도자로서 당연한 것을 알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훌륭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당연한 것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맡은 일을 무슨 일을 맡았다. 내가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한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내 인격과 내 인생에 뭔가 성공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은 마땅히 내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것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셨을 때는 이 구원 속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뭐가 깨달아지죠?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도 다 끝났구나. 다 해결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잖아요.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다 빠져나왔구나. 해결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받은 축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은 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질문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준비해 놓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뭔가를 쥐어주면 이것이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왜 자살하겠어요? 재물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못 찾아낸 결과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거 이걸 찾아내야만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찾아내야만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내가 찾아내야만 나의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우리는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캠프가 되는 겁니다. 캠프 인생이 되고 인생 캠프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못 찾아가지고 지금 다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워요?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찾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못 찾아놓고도 지금 그냥 태연하거든요. 못 찾아놓고도 감각이 없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못 찾아놓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고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 나에게 주신 것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은 물 흐르듯이 다 가게 돼 있어요. 물 흐르듯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절대 언약으로 절대 여정으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못 찾으니까 우리는 헤매는 거죠. 누떼들이 이동할 때 풀 쳐다보고 풀 뜯어먹고 낙오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떼들이 확 지나가는데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낙오돼 가지고 혼자 풀에 도취돼 가지고 그거 뜯어먹고 있다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먹잇감이 된다고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우리 교회를 노려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은 나의 것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 사단의 밥이 금방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62가지 이것도 이미 미리 다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미리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서 정리하니까 62가지고 그 62가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62가지가 뭐고 골치 아픈데 뭔 그 62가지가 뭐고 12가지가 뭐고 뭐 9가지가 뭐고 그런 식이 되어지면은 그건 뭐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니까 그것이 카버넌트 아닙니까? 언약으로 내가 찾아내니까 그때부터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갖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가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거 발견하면 바울이 다 발견했잖아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로마에까지 가게 된다. 가이사랴에 서야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도자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전도자가 가야 할 곳. 전도자 외에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 교회만 다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거. 전도자만 알 수 있는 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죠? 어떤 시대죠? 지금 네피림 시대고, 지금이 어떤 시대죠? 영적 문제 시대고, 지금이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과학자도 모르고 있고 의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게 되는데 교회만 다닌 교인으로서는 절대 모르죠. 전도자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다, 영적 문제 시대다, 정신병 시대다. 앞으로 정신병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 병원 만들어도 감당 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시대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현장이에요. 네피림 다시 말해서 잡혀있는 그 현장, 사단에게 잡혀있는 점술, 무소 이런 데 잡혀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정신병으로 헤매고 있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 현장에 가라는 거죠. 전도자가 가야 할 곳,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곳,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돼 있고 그곳에 가는 전도자만이 전무후무한 존재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처음부터 들어간 곳이 뭐냐면은 네피림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신병 현장으로. 누구도 해결 못하는, 귀신 들려 점하는 곳, 귀신 들려서 박수 무당하는 곳, 귀신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 병들어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구도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이 현장을 찾고 이 현장에 들어가는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서 전도자의 필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 또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뭔가를 늘 질문하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당연한 거 안 하고 정말로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안 하고 늘 딴 것 한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면 될 텐데 공부가 본론인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을 빈 시간에 쉽게 말해서 빈 시간에 머리를 식힌다고 합시다. 머리를 식히는데 게임이 나는 좋더라 그러면 물론 머리 식힐 때 게임하면 되겠죠. 그런데 게임에 취해가지고 빈 시간에 머리 식혀야 될 그 게임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게임에다가 내 인생을 몽땅 투자해버리고 실패하는 그게 바로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전도자의 필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신병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증세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 안 나타난 자, 이렇게 나타나, 그런 상황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복음만이 해결책인데 복음을 지금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23장 1절을 봐보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거짓된 풍설이 뭡니까? 풍설.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루머라고 그러죠. 루머. 풍설, 소문, 풍문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 소문 알죠? 소문에 의하면은, 풍문에 의하면은. 근데 거짓된 풍설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그 소문이 거짓된 것이다. 사람들이 이곳저곳 옮기는 그 말들이 진실이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진실은 거의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알고 보면 다 거짓이에요. 또 말도 옮기고 그러다 보면 또 완전히 반대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자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불신자들 봐보세요. 마귀 자녀가 거짓의 아비 마귀, 그 마귀가 내 아버지인데 자식이 그 영향받아서 말하는 것이 다 그래요. 성도들도 과거에 마귀 자녀로 살았는데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고 은혜 못 받으면 옛날 습관 나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치유 안 받았으면 늘 우리는 이 영향을 받아서 이거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지금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그런다고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성도 간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증인 아시죠? 증인. 근데 위증을 한다는 거죠. 위증. 거짓된 증거를 말한다는 거죠. 왜? 악인과 연합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서로 만나다 보면 시내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또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 욕하는 사람 있어요. 남 흉보고 늘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어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났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하는 불평하는 말도 좋아요. 그 말 들으면 힘도 생기고 불신앙 말하면 그래도 막 힘이 나요.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막 차고 넘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안 하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늘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가. 정말로 복음의 비밀과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런 포럼을 하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뭐 흉보는 이야기인가, 교회 뭐 어떻고 누구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만남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생 축복받게 돼 있는 것이고, 전도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불신앙이 밑바닥부터, 인생가 아주 밑바닥부터 뇌 속에, 그 영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평생 안 빠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 그럴듯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당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뭐죠? 세상 기준이 다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이거 만들어가지고 다수결. 그러니까 데모를 하니까 불법으로 데모를 해가지고 대통령도 탄핵시켜갖고 끄집어 내리잖아요. 법도 무시해버리고. 다수인데, 다수의 여론이 올라오면 뭐 또 뭐 한다면서요. 청와대 거기다 게시판에 뭐 하면은 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수가 그러면 끄집어내요, 그냥. 예수님도 다수가 막 예수 죽이라고 하냐. 바나바 살려줄까, 예수 살려줄까. 예수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이요. 스데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거기에 모인 다수가 그들이 악이 받쳐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상인데,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걸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판사들이 다 이렇게 연루가 되었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압력을 넣고 또 다수가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받아가지고 잘못된 일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증언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하죠.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른 거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로 했으면은 그것은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가난하다고 봐주고 뇌물 받았다고 봐주고 내가 잘 안다고 봐주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 이게 사단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와와 아담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말 가지고. 야,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교묘하게 말하니까 거기 안 넘어갈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갈 정도 같으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체질이 뻔한 것인데. 그러니까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야 9장 23절이 아니고 사사기 그리 돼야 되는데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악한 영에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사.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간 붙여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가 딱 걸려드니까 이렇게 이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7절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멸망받을 그 체질인데 왜 거기 남아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마음과 더불어, 각각 그 마음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그랬어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이 말은 성도들과 더불어 그 말이에요. 성도들과.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더불어 이거 버리라 그 말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 틈을 주지 말아야 되죠? 늘 틈새가 생기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뚝도 작은 구멍 하나 틈새 생겨갖고 무너지잖아요. 틈을 보여서 그래. 틈을 보여서 도둑이 들어오고 틈을 보여서 또 사고 나고 어두운 길 가다가 밤에 유괴당해가지고 죽고 다 틈을 보여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틈을 보면 안 돼요. 그 틈을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가 왜 틈을 보입니까?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면 당하게 되는데 왜 틈을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틈을 보인 것이다.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틈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틈을 줘서 당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겠어요?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 틈이 뭐죠?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려든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때문에 욕심대로 그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너희 아비가 욕심쟁이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있으면서도. 있는 자가 더 무서울 정도로 더 갖고 싶어 하고 왜 그럴까요? 얼마나 그 물질이 갖고 싶어서 부모도 죽이고 물질이 탐나서 부인도 죽이고 또 남편도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죽이고 왜 그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향받고 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치유가 안 되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내가 받은 것 가지고도 감당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자리 욕심. 그러죠. 뭐든지 막 욕심 부리고 양보 안 하고 욕심 부리고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욕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욕심이 다 드글드글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화합이 되겠습니까? 힘이 합쳐지겠습니까? 백지잔도 맞들어야 가볍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기본이. 욕심 뿌리 뽑아야 돼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해네. 이건 내가 맡은 것인데 저 사람이 하려고 그러네. 막 바리케이트 치고. 왜 바리케이트를 줘요?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서 같이 해야지. 내가 맡았다고 해서 내가 다 해야 돼요? 제발 욕심 좀 버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교회가 지금 다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교회 떠나고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응답 못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응답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응답 없습니다. 내가 무엇에 또 잡혀갖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까? 내가 갱신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질문 안 하잖아요. 기도 응답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 없는 이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이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신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늘 24, 25 하나님의 응답과 이 축복이 다 동원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우리가 왕적인 축복, 제사장적 축복, 선지자적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의사다,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적인 대사다, 이것이 전부 다 내 신분과 관련되어져서 와 있는 축복들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은. 우리는 특별한 일을 뭘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과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잡혀있고 생각 많이 하고 막 이러면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못 받게 하고 응답 못 받게 하는 방법이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로 해야 돼. 기도를 바꿔야 돼요. 생각. 그 생각 따라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조심하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은 아주 교활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도록 안 해야 될 말도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봐보세요. 야,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 굉장한 그 사단의 그 지혜예요. 지혜. 말을 하도록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교묘하게 말을 던지면은 그 말에 또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짝짝꿍 돼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말 한마디가, 이거 보통,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봐보세요. 지금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 우리는 바닷가에 사니까 잘 알겠지만 큰 배들이 방향을 트는 거 어떻게 틀어요? 선장이 키만 잡고 살짝 움직이면 틀어져요. 방향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뒤에 키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핸들 살짝 꺾으면 방향이 틀어지니까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운행하는데 키 하나의 역할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뭔가, 우리 인생의 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망하고 성공하고 거기에 갈림길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혀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혀는 지옥 불과 같은 것이다. 작은 불이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 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호ром할 생각을 해야지 풍문 가지고 소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사단이 틀림없이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교회 무너지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남 이야기는 삼가해야 돼요. 교회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같으면 하지만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중직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앙 이야기 누가 하면은 금방 이것이 영향받습니다. 그러면 중직자 그러면 성도들 영향받는 거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 거짓말하게 돼 있고 불신자보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언 6장 2절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도다 그랬어요.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힌다.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얽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안 할 말을 해지게 돼 있어요. 왜? 유도를 하니까 그렇게 당해버리는 겁니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데 뒤돌아서면 찜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경계하고 안 만나는 거 좋아요. 왠지 모르게 만나서 대화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 진짜 일이 만나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 목사님도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신앙 이야기야. 도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리 쭉 보면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리 보면은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안 되는 사람은 그 만나도 그 사람하고 찰떡궁합이 돼갖고 딱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만나요? 만나지기를. 신기하죠? 근데 신기할 것도 없어요.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만나집니다.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딱 만나요. 왜 그렇게, 어찌 그렇게 절묘한지. 그래서 이거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절묘하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도 쭉 나오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하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제발 혀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지.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거 좋은 말만 해야지. 남 비난한다거나 약점 이런 거 말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은 응답이 당장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응답받게 돼 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내가 거짓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정말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한다면 응답의 문이 당장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도자의 이제 그릇 준비. 전도자니까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전도자니까 시대를 살릴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릇이 준비돼야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거죠. 이건 필수입니다. 대학에 가면
필수 전공 있잖아요. 그건 해야 돼요. 그것은 학점 못 따면 졸업이 안 돼요. 필수 전공이. 그러면은 그 그릇 준비가 뭡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불신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성공해놓고도 망합니다. 왜 망할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6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이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볼 때 우리가 겉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돈이 있네, 성공했네, 그거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지금 어려운 상태를 볼 때, 이 사람이 과거부터 살아온 삶 속에서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신자인데 왜 망하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치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신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충만이니까. 그런데 늘 다른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또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해답이 다 났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죠. 그리스도로 다 해답이 났다는데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가 체질입니다. 체질. 아직도 율법 체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율법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 다 받고 역사 일어나고 다 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옛날 그 체질, 율법 체질을 딱 판단하고 말하잖아요. 어찌 거기 들어가냐, 사도가 돼가지고. 거기 이방인의 집인데 할례도 안 받은 무할례자의 집인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어?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도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동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예요? 내 주장 없어요. 왜? 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변명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늘 살아있는 사람은 시험도 많이 들고 그럽니다. 시험 들 이유가 없어야 돼요. 별소리를 다 해도. 제가 설령 여러분들이 욕을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어야 돼요. 시험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답이 나온 사람이고 시대를 살릴 사람인데. 또 목사님이 욕을 했다, 실수했다, 그것이 시험 들 이유가 되겠습니까? 뭐가 시험 들 이유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날마다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일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기를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비켜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협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거 맡았는데 내 아니면 안 돼.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동기 아닙니까? 왜 내 아니면 안 됩니까? 내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이 있고 다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동기를 버려야 돼. 동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런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네. 정상이고 전도제자인데 세계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늙어지신 분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원래 만들어 놓은 대로 제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 뒤를 위해서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로마서 5장에 쭉 봐보세요. 아담 때문에 다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 때문에 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지 못하니까 전도 제자로서 그리스도로 결론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됩니까? 우리 시간표대로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의 굉장한 시간표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 회복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기준에 따라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악한 정치인이 너희들 코로나 이거 감염될 수 있으니까 모이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안 모이고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초대교회는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예수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말하지 마라. 말하면 잡아다가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해야 되죠. 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다 순교했잖아요. 왜? 그건 사단 영적인 눈이 열려졌고 이거 사단이 방해하구나. 우리가 이단 누명을 쓰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도 그러면은 다 가짜게요. 정부에서 신사 참배하라고 했잖아요. 그 총회에서 가결했으니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총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한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대로 내가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표를 맞추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응답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될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영원한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제자들 다 숨겨놨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그냥 퍽퍽 쏟아오릅니까? 예? 비 오고 나면 온 6월 대해서 비 오면 속속 그냥 우죽순처럼 그냥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려면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만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가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제자가 가야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시간표는 뭐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평생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의 이유.
평생 동안 내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달란트를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미션을. 이걸 찾는 것이 바로 찾아야만 캠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찾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최고를 향해서 가고 오늘이 그날일 수 있잖아요. 오늘이 이 사람일 수 있다. 왜?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거부했다 할지라도 오늘일 수 있거든요. 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 핍박 시대에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그 날에, 그때에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타이밍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시간표 맞춰서 하잖아요. 일기예보를 왜 듣습니까? 타이밍 맞추라는 거잖아요. 태풍 온다 그러면 그때 맞춰야지. 내일 태풍 온다는데 오늘 막 준비하고 집도 안 나가고 있어요. 태풍 온다니. 오늘 막 안 나가고 내일 이제 태풍 오는데 나가요 또. 그 시간표를 못 맞추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양치는 일, 기능을 이렇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역도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우리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이걸 찾아내서 이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다윗이 양을 지키라고 이제 목동으로 세웠기 때문에 양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양을 보호하는 것인데 곰과 사자가 오니까 막대기 가지고 휘두르는 거, 물맷돌, 우리로 말하면 새총 쏘는 거, 이거 계속해서 연습해 가지고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맞춰 가지고 쓰러뜨리고 양을 빼앗아오고 그랬잖아요. 이 준비가 됐으니까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 왕이 되어서 또 군대를 이끌고 전쟁할 때도 아주 뛰어난 장군으로 또 뛰어난 왕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달란트.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데다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기능, 장막 만드는 일을 잘한 거죠. 바울과 함께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응답이 있는가? 정말로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거가 있는가? 이 사실을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 안 하면은 당장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응답도 안 하는데 오는 것처럼 늘 꾸며야 되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전도자의 절대입니다. 전도자는 절대로 얘기해야 돼요. 첫째, 교회에서 미션을 찾아라. 미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미션을 찾아야만, 우리 교회도 미션을 찾아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거 미션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건 불신자들이 보는 시각이고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왜 노예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너희들 선교하라고 보는데 너 선교도 안 하고 고센 땅에 살게 해놨더니 그냥 먹고 마시는데 이런 데 취해가지고 또 그 나라 막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거나 배우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전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애굽에 보낸 이유가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시키는데 그냥 시키지 않고 10가지 막 이 기적을 행하면서 이거 전부 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선교를 깨달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뭐 사건 생기고 이런 것도 보면은 구분도 못해요. 구분도. 아직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에 대한 구분도 안 돼요. 자기들이 지금 가짜인데도 지금 진짜로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님이 자기들 전용 하나님입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전용으로 하나님을 부리고 있어요? 늘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이 최고다, 뭐 돈이면 다 된다. 이것이 다 착각인 겁니다. 돈이 뭐 답니까? 돈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물물 교환을 하면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돈 있지만 우리가 돈 갖고 거래합니까? 그냥 막 카드로 다 거래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카드 그거 돈 동전 이런 거 지폐 이런 거 사용도 안 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든 것인데 여기에 잡혀갖고 이거 다네 어쩌네. 없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수준이 거기에서 맴돌고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미션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광야에 40년이나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광야는 불신앙 치유 현장입니다. 불신앙 치유하라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린 거예요. 뺑뺑이 돌린 거예요. 40년을. 불신앙을 치유하려고. 그 체질이 워낙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뿌리까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었는데 모세도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는 바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보고 바뀌게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불신앙 어떻게 치유합니까? 홍해도 가르게 하고 또 만나도 주어서 먹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이게 전부 다 백성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끄집어내려고 빼내려고 치료하려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후대들이 불신앙 가지고 있는데 그걸 치유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요단을 가르게 만들고 여리고가 무너져 요단을 갈라가지고 뭐 하죠? 그 건넜던 그 바닥에 물 바닥에 있었던 돌을 취해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거 후대들이 이 탑이 무슨 탑입니까? 이 탑이 과거에 우리가 요단을 건넜는데 요단 물이 갈라져갖고 우리가 건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우리가 건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안으로 무너지는 거의 건물이 무너지려면 밖으로 무너져야 하는데 안으로 싹 무너졌어요. 자, 그런 것도 다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아모리 전투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죠.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태양이 멈췄어요. 전무후무한 이런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야사의 책에 기록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후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 그냥 40년이 아니고 치유시키려고 치유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못 들어갑니다. 불신앙 체질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나타난 겁니다. 45년 전의 일을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 산지를 아낙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다른 백성들은 다 불신앙해 가지고 지금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데 노인 갈렙이 85세나 되는 노인이 45년 전에 모세에게 그 보고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시간이 돼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믿음 없으면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너무나 부럽다 두렵다 이러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미션, 로마로 가는 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 기도해서 찾아내야 되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마게도냐로 가는 길,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려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인생 터닝 포인트, 그렇게 나왔지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이것은 시대 살리는 인생 종착역. 그래서 나를 237화 시켜라.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 나를 237화 시켜야 됩니다. 세계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업도 237화, 우리 후대들도 우리가 산업을 하도록 왜 산업을 하냐? 237화, 237 5천 정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도 뭐죠? 237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또 영상도 유튜브에 또 영상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보시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시대 살릴 중요한 미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자로서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시대의 전도자답게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가장 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